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인사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크리스마스 인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다가 저쪽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은 같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는데, 이 땅에 갈릴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떻게 이방의 갈릴리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스불론과 납달리뿐만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민족의 독립성과 신앙적인 순결성을 흐트러뜨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후에 갈릴리 지역이 이방인들이 살았던 땅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이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슬픔이 기쁨이 되고 낙심과 절망이 희망이 되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보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예배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탄절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 거기에 있던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들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예배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 첫 번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 신앙 고백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 사람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있는가 하면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성전에 머물러서 일생을 경건한 생활로 바친 유대인들이 있었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날 가난하게 살아가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배하게 된 것은 각각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죠. 동방박사들은 신기하게도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왔고, 목자들은 천사들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경배한 그리스도는 평범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걸어왔던 길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 수가 있죠. 뭘 보면 알겠습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대왕을 찾아가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왕다운 모습을 가지고서 태어나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방박사들이 말구유에 누워 계신 평범하다 못해 아주 나쁘게 특이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라고 하는데,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들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말구유의 아기 예수를 보지 않았던 동방박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배자들은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기뻐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가 나타내는 어떤 기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는 어떤 교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들은 오늘 자기들의 삶에 당장 미치는 어떤 변화를 본 게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 구원을 완성해 주실 이 아기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말구 위에 누워 있었어도, 방 하나 없어서 마구간에서 누워있는 아기를 봤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허탕쳤네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꿋꿋이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바라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아직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뻐하면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자들의 신비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대요.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점점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축소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임을,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크리스마스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추수하는 즐거움, 또 하나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의 즐거움은 뭘 얘기할까요? 추수를 하는 것이 오늘 씨 뿌리고 내일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열매 맺을 때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당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한다. 그러므로 네가 나의 때에 열매 맺는 그 순간의 기쁨을 준비해 놓을 테니 너희는 지금 고단하지만 힘들지만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헌신하는 시간들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무너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추수할 때의 기쁨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은 누군가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관련된 얘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탈취물은 뭘 얘기하냐면 노량물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서 얻게 된 전리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예배자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은 뭘 얘기하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4절 하반절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기드온과 사사시대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한 겁니다. 300명의 기드온의 군사들과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가 붙었죠.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300이 이겼죠. 믿으십니까? 동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이 일, 우리가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너희들 힘으로가 아니라 미디안을 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의 날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처럼 그 능력을, 그 승리를 너희에게 내가 허락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자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이 소극적인 차원인 아수르 제국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6절과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적극적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의 말씀은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묵상할 만하게 한 아기를 통해서 이 일이 완전하게 선포될 것임을,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사역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교회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 예배자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들의 예배는 이기심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들 첫 번째 예배자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그들의 예배에 전혀 이기적인 동기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받은 외적인 혹은 물질적인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 와서 아기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여행한 끝에 말구유에 아기 예수를 찾았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들의 행위를 계산해 보면 참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더라도 느낄 수가 있죠. 시몬과 안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일생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를 본 순간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 아기에게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시므온은 노래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일생을 기다린 이들의 예배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예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귀하게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예배자들을 보게 되면 이들의 예배에서 복을 받는다든지 자기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룬다든지 하는 이기적인 동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일생을 기다리거나 상당한 모험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이들의 예배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이기심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내 입장과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복을 기대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소원의 성취에만에 갈구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의 탐욕으로 얼룩진 얼굴이나 무감동한 표정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벤치 워머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말구유의 아기 예수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예배의 태도,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나의 상황과 환경으로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도리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준비된 예배, 정성을 들인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화해와 용서가 있는 예배, 참으로 감동적인 예배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자들에게서 배우는 점은 그들은 다 같이 한 아기에게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박사들에게는 빛나는 빛이 별이 있었고,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시몬과 안나에게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빛나는 별은 동방박사들에게만 보였던 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별이었죠. 누구나 볼 수 있게 밤하늘의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 별의 의미를 알고 찾은 사람은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도 밤하늘에 울려 퍼졌을 텐데 그 노래를 들은 사람은 아주 소수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구약의 역사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일생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시몬과 안나에게만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됐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곁에 있었지만 시몬과 안나만이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봤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내 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동정녀의 탄생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과 안나가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통찰력이,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하는 비밀.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고백하지는 못하는 비밀.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첫 번째 이 예배자들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자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죠.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좀 속지 마세요. 복 받고 은혜 받고 힘 얻고 하는 것이 돈 많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광야를 걸어가더라도 푸른 풀밭에서 살더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대단히 중요하고 유일한 길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그리고 성전에 거하던 시몬과 안나의 그 신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심과 욕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 아이가 낳았다고 얘기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정사는 말구의 아기 예수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정사는 바로 지배, 통치, 권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죄악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낮고 낮은, 약하디 약한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통치하시고 권세를 가지고서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좀 묶어서 한 문장으로, 단어로 생각을 해서 놀라운 상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묘자요 모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놀라운 상담자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나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배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운 상담자로서 나를 혼자 아파하게 하지 않으시고 혼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어깨에 정사를 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해서 기묘자요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